오늘 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를 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헌재는 탄핵 재판 선고 일시를 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오는 3월 10일 오전 11시에 생중계로 선고가 발표가 될 것입니다. 미주 서부 시간으로는 3월 9일 오후 6시가 될 것입니다. 영어로 expect the best, prepare for the worst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최선을 기대하라. 그렇지만 최악을 대비하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 저는 최악을 대비하라,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헌재가 공의라고 하는 측면보다 여론을 따라 선고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여론을 따라 선고한다면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70%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여론과 다수에 의한 재판, 이것은 미국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연방대법원에 세 가지 판례가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불공정한 판결입니다. 또한 다수의 여론을 따른 불공정한 판결의 사례입니다. 미국의 대법원이라고 특별히 다를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노예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1865년 이전에는 노예제도가 미국의 법률에 의해서 또 미국의 법원에 의해서 합법적인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1865년 이후에는, 남북전쟁 이후에 여론과 다수에 의해서 또 정치적인 그런 이 결정에 의해서 노예제도를 불법화시켰습니다. 노예제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이 여론에 의해서 1865년에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것으로 그렇게 용인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수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불공정한 판결을 했던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낙태에 관한 것입니다. 1973년 이전에 미국에서는 낙태는 불법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낙태는 합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에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로우 앤 웨이드 재판에 의해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낙태가 합법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태아의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불공정한 것입니다. 태아는 어머니의 선택권 때문에 생존권을 완전히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2015년 6월에 동성혼을 합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합법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의 여론이 합법적인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여론이 찬성했기 때문에, 다수가 찬성했기 때문에 미국 연방대법원도 여론과 다수를 따라서 동성혼을 합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불공정한 판례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미국의 연방대법원도 다수와 여론에 의해서 불공정한 판결을 하는데, 한국의 헌법재판소도 역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현재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선일보의 최보식 기자가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민심은 존중받아야 하나 절대 선은 아니다. 이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작 재판관들로 하여금 정치적 판단을 하도록 몰고 가는 것은 거리의 대규모 촛불 집회일지 모른다. 집회 참가자 상당수는 문재인 지지자이다. 헌법재판관 담력이 아무리 센들 촛불 민심으로 신성시된 집회 군중을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다. 헌재는 이 촛불들에게서 기각이면 혁명이 날 수 있다는 문재인 씨 말부터 떠올릴지 모른다. 네, 여기서 이 최 기자 역시 헌재가 여론에 의해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많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수나 여론에 의한 판결이 아닌 공의에 따른 판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는 하나님의 법이고 최상위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언 29장에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공의로운 정부, 공의로운 재판, 공의로운 사회, 그것은 견고한 사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공정한 사회는 매우 요동하고 흔들리는 불안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는 너희는 재판할 때 불공정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여론 다수를 의식해서 판결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공의로 재판하지 세력 있는 자 여론 다수를 두둔하는 재판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너는 마땅히 공의만 좇으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생존과 번영이 있을 것을 이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공정한 심판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행위에 따른 심판입니다.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지 않으시리까 라고 말씀했습니다. 행위를 분명히 밝혀내고 행위에 따라서 심판해야 공평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로운 심판은 충분한 검토 후에 판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 성읍에 대한 모든 것을 충분히 살펴보신 후에 심판하셨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야 공정한 판결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공정한 심판은 법에 따른 심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고 이 사회는 나라법 또 사회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따라 판결하게 되면 공정한 심판에 이를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행위에 따른 심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심판하는 것, 그리고 법에 따른 심판을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을 보면 불공정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한부 졸속 재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고 난 다음에 헌재가 91일 만에 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충분합니까? 닉슨 대통령의 경우를 보게 될 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탄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무려 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왜요? 충분히 검토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헌재는 불과 3개월 만에 그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꼭 시간을 정해서 재판을 끝내려고 하는 것, 졸속 재판이 되기 참 십상입니다. 두 번째, 헌재에서 증거 혹은 증인 채택이 될 때 거부를 당한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시간에 쫓기니까.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증인으로 세우고 싶은 사람들 또 증거로 채택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자주 거부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 역시 불공정 사례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문갑식의 세상 읽기라고 하는 최근의 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극기의 한 풀어줄 5가지 조건.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서 나라 사랑을 하는 그분들 한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그들의 그 소원, 만약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으로 남을, 그래서 그 한이 결국은 사회에 불안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것들, 그것을 풀어줄 5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글을 보면 언론 정치 탄핵 열차에 충돌이 임박했다. 어떤 결정이든 혁명 세력과 아스팔트를 피로 물들이겠다는 세력은 수긍하지 않을 태세다. 아스팔트를 피로 물들이겠다고 하는 세력은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들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하여간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결단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건 혼란과 충격과 위기의 때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동의합니다. 헌재 결정은 수용해야 하지만 다음 몇 가지 조건이 명확해진다면 후유증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 네, 지금 이 문갑식 기자가 태극기를 든 분들의 이 한을 여기 설명해 주고 있고, 또 그들이 원하는 그런 이 말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 사태가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 해당하며, 국회가 탄핵 소추안에 제시한 5가지 헌법 위배 유형에 저촉되는 가이라 법은 죄를 처벌할 뿐 무능을 단죄하지는 않는다. 지금 이 태극기를 든 분들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전혀 없다. 또 여기에 다른 어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그런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주기 전에는, 만약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는 큰 혼란과 충돌이 있을 것이다. 후유증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둘째, 검찰이 2000시간 넘는 김수현 녹음 파일의 존재를 안 것은 작년 11월 초이며 이게 세상에 알려진 것은 이달 초다. 이 판도라의 상자를 누가 석 달간 은폐했는가? 모처럼 열린 뚜껑을 닫는 게 공정한가?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안에 있는 김수현 파일, 이 고영태 그리고 일당의 그 여러 가지 말했던 것들을 이 녹음한 이 파일을 좀 법정에서 헌재 법정에서 공개해서 국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헌재를 그것을 묵살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공정한가? 헌재가 이런 면에 대해서 은폐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그냥 공개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후유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허위 왜곡 편파 보도로 일관한 언론 가운데 잘못을 시인하고 자성한 곳은 한 곳도 없다. 언론은 이번 사태 심판이 아닌 선수로 뛰어들었다. 양측의 충돌을 막아야 할 언론이 중립성을 상실함으로써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켰다. 네, 언론의 오보 때문에, 언론의 거짓, 허위, 그리고 과장 보도,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잘못 판단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된 결정까지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후유증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지금 태극기를 들고 나라 사랑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넷째, 여야 정당과 대권 후보들이 먼저 승복을 선언해야 한다. 다섯째, 의로운 내부자를 자처해 온 고영태 일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죄가 있다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고영태 일당이 아주 자기들이 그 국가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내부 고발자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해왔지만 실제로 그들의 그 말한 내용들을 담은 그 김수현 파일, 그 2,000개가 넘는 걸 열어보게 되면 이들이 오히려 이 나라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최순실을 이용하고 대통령을 또한 이용을 한 그런 점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자들에 대한 처벌, 이런 자들의 죄상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고 만약에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후유증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이 말을 여기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조건에 의문이 남는 한 태극기는 계속 펄럭일 것이며 촛불도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자, 또 하나. 이 헌재가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가지는 것은 재판 정족수가 미달하기 때문입니다. 구인이 정족수인데 지금 8인으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는 7인이 해도 괜찮지만 평의하고 그 다음에 선고를 하게 될 때는 전체 헌법재판관 전원이 9인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정족수가 미달한 채 그냥 막 그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불공정 사례로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헌재의 이 대통령 탄핵 판단에 그 불공정한 사례로 짚을 수 있는 것은 헌재 판단 자료의 불공정함과 불충분함 때문입니다. 5가지로 헌재가 판단하는데요. 증인 신문을 통해서 하는데 불충분하다고 하는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자료 불공정하다고 비판을 받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 법원의 판단이 다 끝나고 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 모양의 이 판단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국회 소추 기록물은 석고찌개식 위헌적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받습니다. 특검 수사도 불공정하다고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4가지 점들이 이 헌재의 판결의 불공정함의 요소로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속 재판을 하게 되면은 탄핵 인용을 하게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졸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면 탄핵 인용을 시사한다. 또 탄핵 인용은 즉 대통령 파면은 조기 대선을 의미합니다. 빠르면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이런 조기 대선은 좌파 정권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지금 우파에서는 대통령 후보 한 명 제대로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좌파에서는 지금 여러 명이 준비된 대선 후보들이 지금 나와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은 좌파 정권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친북, 친중, 반미 성향을 띠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보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좌파 정권은 도덕적인 방임주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회의 도덕적인 타락을 조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경우를 통해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좌파의 편향을 마이클 메드베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적을 했는데 4가지입니다. 동성 결혼 쪽으로 치우쳐 있다. 마리화나 마약을 합법화하는 쪽으로 치우쳐 있다. 성전환 쟁점들, 남성이 여성, 여성이 남성, 뭐 수술을 하고 뭐 성을 바꾸고 이런 점에서 또 한쪽으로 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다. 그리고 임산부 요구에 의한 낙태를 확대시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제한의 낙태 쪽으로 쏠려 있다. 이게 미국의 좌파의 편향이고, 이것은 도덕적 방임주의를 여기에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를 도덕적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촉진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좌파 정권의 도덕적인 방임주의는 기독교의 도덕적인 순결주의와 완전히 상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좌파는 모든 이 도덕적인 그런 이 가치관들을 수용을 해버립니다. 동성혼을 수용하면서 동성애를 정상으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동성혼의 사람들을 성소수자라고 인권으로 그렇게 그 도덕적인 것을 인권으로 그렇게 분류해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도덕적 방임주의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도덕적인 순결주의와 상반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좌파 정권은 그들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소수라고 그렇게 도덕을 인권으로 바꾸며 도덕 방임주의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도덕적 순결주의와 상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좌파 정권은 도덕적인 방임주의 때문에 기독교의 순결주의를 주장하는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박해자가 되고 또 박해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리버럴 정부, 좌파 정부였었습니다. 이 리버럴 좌파는 특징은 자유와 평등입니다. 자유와 평등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종교의 평등을 얘기하면서 기독교의 독특성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취임식 때 2명의 개신교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기독교의 독특성, 기독교의 유일성,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해 주시는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독특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오바마 행정부는 보수적인 기독교, 복음적인 성경적인 기독교를 이모저모로 아주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바마 리버럴 좌파 행정부는 좌파적인 기독교, 비복음적인 기독교를 촉진,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님은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달라스 제1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인데요. 역사가 170년 된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 중 하나입니다. 이분은 또한 이 매스컴에 나와서 보수주의 기독교인들의 의사를 많이 대변하는 분입니다. 담대하게 대변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 취임식 직전에 팍스 뉴스와 아주 보수적인 미국의 언론 팍스 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을 악마로 묘사하는 것은 좌파들의 안건이다. 좌파들의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우파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을 마귀로, 악마로, 악한 자로 묘사하는 것은 좌파들의 안건이다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좌파적인 사회로 가는 길에 놓인 마지막 과속 방지턱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리버럴들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을 원수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사회로, 좌파 사회로, 리버럴 사회로 가는 마지막 과속 방지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 버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파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을 악마로 묘사하고 하찮은 존재로 만든다.
당신이 전통적인 결혼을 믿으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고 한 쌍을 이루고 그것이 결혼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당신을 동성애 혐오자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전통적인 결혼을 믿을 때 동성애 혐오자라고 그렇게 매도합니까? 왜냐하면 남자와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 이것이 결혼이라고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남자들은 여자 화장실에 가서 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 당연한 말이죠. 네. 당신을 편견이 심한 사람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자들이 여자 화장실에 가서 샤워해도 된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완전히 거꾸로 되는 그 사회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리버럴 좌파를 프로그레시브라고 합니다. 진보라고 합니다. 이게 진보가 될 수 있습니까? 남자들이 여자 화장실에 가서 샤워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뒤집어서 가서 된다고 말하는 게 진보입니까? 아니면 거꾸로 가는 것입니까? 퇴보입니까? 물론 도덕적인 퇴보입니다. 또 당신이 태아의 권리를 믿는다고 말하면 낙태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 당신이 여자들을 증오한다고 매도한다. 태아를 사랑하는데 태아의 목숨을 귀중히 여기는데 왜 그것이 여자들을 증오하는 것이 됩니까? 태아들을 모태에 있는 태아를 사랑하는 것은 또한 그 태아를 품고 있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합니다. 이게 진보입니까? 도덕적인 퇴보이죠. 나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악마로 묘사당하는 일에 진절머리가 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독교를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한 도널드 트럼프가 여러 가지 흠이 많아도 그를 지도자로 대통령으로 이 미국의 적어도 백인 복음주의자들 81% 압도적인 지지로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아서 우파 행정부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몸바쳐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도덕적인 순결 그리고 도덕적으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좌파의 도덕적 방임주의와 성경 그리고 기독교의 이 도덕적 순결주의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기차와 같습니다. 도덕적 순결주의를 주장하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보수적인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좌파 정권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를 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졸속적인 그 재판은 박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저의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실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왼쪽에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맨 아래에 클릭하시면 선교 헌금 그 안에 모든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